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반드시 또 공부해야 될 것은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도나투스 감독 이름인데,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이 이제 그 AD 5세기 초에 이제 그 4세기 부터 시작해서 생겨난 거죠. 이 도나투스 주의자들을 우리가 도나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로마의 그 열 황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마지막 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 이때에 그 기독교를 상당히 박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284년에서 305년 사이에 재위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 황제 숭배를 로마 시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박해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한 이후로 그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 콘스탄틴이 그 로마의 패권을 두고 이제 다툴 때, 전쟁을 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깃발을 들고 나가 싸워라 그랬는데,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라고 하면은 꿈에 계시해준 이런 깃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표시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크리스투스, 그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첫째 자, 둘째 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들고 나서 콘스탄틴이 싸웠더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움이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 하면은,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았을 때에 배교한 사람들이 있다.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박해 때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그 박해 때의 신앙을 지킨 이제 신도들 중에 일부 과격한 신도들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이 배교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과격한 입장을 가지면서 이 배교자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교한 사람들 중에 평신도만 배교한 것이 아니고, 감독 중에 한 사람이 그 압툰자 씨의 감독인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펠릭스 오브 압툰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펠릭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그 카이키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수를 해가지고 감독으로 세웠는데, 이 박해 때 신앙을 지킨 일부 과격한 신도들이, 아니 박해 때에 배교한 감독이 어떻게 안수를 해가지고 카르타고시의 그 감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사람은 감독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배교한 사람인데, 이 펠릭스가 그 안수한 것은 무효다. 그래서 펠릭스의 안수를 받아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 된 카이키리아누스 감독 안수식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카이키리아누스의 감독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카이키리아누스 감독 안수식을 무효로 선언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멘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새 감독으로 성별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그 참 활동을 할 때인데, 어거스틴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멘사리우스의 뒤를 이은 감독이 도나투스. 그래서 이 과격 신도들, 박해 때 신앙을 지킨 것은 잘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에서 처단해야 되고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고, 그 배교한 감독이 안수한 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카이키리아누스 감독 안수를 무효로 선언하고 멘사리우스를 새 감독으로 성별시키고, 그 멘사리우스는 뭐 일찍 죽었는데 그 멘사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도나투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도나투스 감독이 자기들 이 분파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 왜냐? 박해 때 배교한 사람을 갖다 감독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니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존 교회에 대항해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분리해서 세우고,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교회들을 다 도나투스 파들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395년에서 410년 긴 기간을 통해서 이들과 늘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이 도나투스 파들을 잘못했다. 너희들은 잘못했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비지블 처치가 있고 인비지블 처치가 있는데, 이 보이는 교회에서는 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다 있다.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성소도, 예루살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분이신데, 이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를 완전히 구원시켰다. 그건 왜냐하면은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성소, 그게 하늘의 성소, 완벽한 성소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는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소에는 짐승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짐승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인데, 그 죄사함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죄를 범했을 때마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성소, 그림자와 같은 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영원히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서 영원히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의 논지가 주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이 성소가 예루살렘 성소, 불완전한 성소, 이 땅의 성소가 있듯이 교회도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invisible church, 정말 그야말로 교회 본질에 해당되는 이 진짜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는 이 교회에서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이 불완전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뭐 배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뭡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세상에서 계속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불완전한 사람도 있고 뭐 사기꾼도 있고 남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득실득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가라 다 쫓아내버리면은 뭐 교회가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왜? 이 땅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심판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그때 줄 때는 그때는 이 교회가 완전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도나투스 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쭉정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알곡만 이렇게 들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그게 인비지블 처치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서 도나투스 파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너희들은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이루어져야 될 그 교회를 지금 이 지상에서 강요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가 주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임하기까지는 이 지상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도나투스 파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너희들만이 알곡이다. 이래서 너희들만이 따로 모인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스스로 알곡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속에도 또 부족한 것이 있고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골라낸다 그러면 그럼 자 배교해가지고 그 골라낸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축출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또 다 골라내서 또 축출한다. 그러면 남을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그 도나투스 파들에 대한 그런 그 비판의 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나투스 파들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자, 배교한 감독인 그 펠릭스가 안수한 것은 무효다. 이거는 배교한 사람이 안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그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냐? 그것이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이 차이가 뭐냐?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X 이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사를 베푼 사람들의 성사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rom X 오페레 from the work operantis of the workers.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이 work가 work 일이란 뜻이고 오페란티스라고 하는 것은 일한 사람들의 이런 이제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일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것은 from the work 같고 오페라토라고 하는 것은 행해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one
더 뜻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행해진 오페라토, 작용되어진 일로부터, 이것은 일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사 사크라멘트, 예를 들어서 뭐 목사 안수다, 그 다음에 뭐 침례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성찬을 집전한다, 이런 성사, 이 감독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사거든요. 침례를 한다, 이것도 성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일이요. 이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성사, 거룩한 일이라. 거룩한 일, 성사, 하나님의 일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목사 안수, 뭐 감독 안수, 목사 안수, 그 다음에 침례, 성찬, 이런 거는 다 성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사의 효과, 이 성사의 효과가 from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 파들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Of the workers, 이 성사를 집전한 사람들의 이 성사로부터, 이 성사를 집전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펠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펠릭스 감독이 이 워커스잖아요. 일한 사람이잖아요. 이 감독이, 이 사람이 안수를 줬잖아요. 이 감독이 안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from the work of the workers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 펠릭스가 감독을 안수식을 해서 감독으로 세운 카스키리아누스는 이거는 감독이 아니야. 이거는 엉터리, 안 되는 거야. 무효야. 그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뭘 주장했냐면은,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사를 집전한 이 사람들, 이 일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 효과가.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사 자체가 행해진 그 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중이 떠중이가 와도,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완전 도둑놈 같은 그런 사람이 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그것은 이 일한 사람들의 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 효과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 본다면 그 베풀어진 성사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해진 일로부터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 일을 행한 사람으로부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독을 세우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이 감독으로 세운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뭐 괜찮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냐, 그런 걸 따지지 마라. 그것은 엑스 오페란티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성사는 엑스 오페라토라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비록 펠릭스가 배교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를, 감독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절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 파들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성사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성사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배교를 했고 펠릭스는 배교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목사
그 안수를 준다든지 침례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무슨 뭐 어디서 옛날에 얼마 돈 띠먹은 게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 왜? 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from the work of the workers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배교만 안 했다 그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있는 사람은 조금도 안 된다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안 된다. 그래서 성사의 효과는 이런 성사의 효과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 행해진 일 자체로부터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그 아나베프티스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재침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뭐 가톨릭 교회로부터 많은 이제 공격을 받았고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성결교, 침례교도 사실 그 아나베프티스트적인 재침례파적인 그런 기운이 살짝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재침례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사에 보면은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를 주장했냐면은 그 침례를 새로 줘야 된다. 이 신앙이 뭐 좀 잘못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침례를 뭐 다시 이렇게 옛날에 받은 침례는 무효고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침례파의 주장이 그 결코 올바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주장에 하면. 왜냐하면은 그 어거스틴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 어거스틴 이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제 침례파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 사실 교회 역사상에서 제 침례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단. 그 사람들은 왜 이단시 되느냐? 성사 자체를 그 엑스오페라 오페란티스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거를 부정했다? 다시 줘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단에 따라 가지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효과가 없어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사가 베풀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각 교파에서도.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례받고 감리교로 갔다. 그럼 감리교에서 그 장로교 당신 세례 받았느냐? 그럼 인정을 해줘가지고 감리교에서는 세례 안 받아도 그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당신이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은 거는 무효다. 우리 감리교에서 새로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니까 이것은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사를 베푼 사람이나 성사를 베푼 교단이나 교파나 그게 따라 가지고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에 따르다면은 세례든 침례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한번 받은 것은 다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어거스틴의 신학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그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를
어거스틴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나투스 파들을 정죄할 수 있었다. 이 도나투스 파들은 나중에 뭐 역사상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그 사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만이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들만이 모여라. 기존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이 기존 교회에 목사들이 썩었다. 무슨 주회종들이 다 썩었다. 그런 교회 다녀봤자 구원이 없다. 우리 거룩한 사람들끼리 따로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 정신 속에 도나투스 이단이 흐르고 있는 거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비지블 처치가 있고 인비지블 처치가 있다. 예루살렘 성소가 있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듯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지금 이 지상교회는 이 비지블 처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법이지. 그 알곡만 모은다고 해서 쭉정이를 막 고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쭉정이를 골라낼까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쭉정이 골라낼까 하다가 알곡도 다칠까 염려가 되노라. 그러면 언제 쭉정이는 골라냅니까? 그때는 이제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쭉정이를 다 골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느니라.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원한 교회 인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현실화될 때, 그때 그와 같은 알곡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지상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은 교회론에 맞지 않다.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이 도나투스 파들은 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너는 쭉정이고 우리는 알곡이다. 이 분리주의자로 이런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론에서 중요한 거죠. 그 이단들이 항상 기존 교회를 칠 때에 뭐를 내세웁니까? 그 기존 교회 너희들 다윗 목사가 어떠고 저떠고 너희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고 저떠고 장로들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겠어? 나와 거기서 우리끼리 거룩한 교회를 해야 돼. 이런 그럼 완전 다 도나투스 이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사. 이 성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주의 종을 세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종으로 성별합니다.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죄를 안 지어야 효과가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로 따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한 사람들의 일로부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목사 안수 참여한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도둑질한 적도 있고, 이 사람 얼마 전에 무슨 폭행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람 자격 없다. 그러면 그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은 그 성사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성사는 성사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효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그 다음에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 이론을 갖고 어거스틴은 이 도나투스 분리자, 교회 분리자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도나투스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이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정신이 오늘날도 이 이단들 가운데 가장 많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